본문은 수없이 들어왔던 본문이에요.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 잘 드리잖아요. 성경을 좀 똑바로 보면 뭔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써 있잖아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꼭 안진뱅이인가요? 뭐 꼭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만 뭐 안진뱅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을 메고 와서 미문 앞에다가 두는 이유는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구걸하기 위하여서. 구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푼만 줍시오라고 하는 구걸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는 거예요. 세상이 좀 복잡해지니까 사람이 단순해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좀 이렇게 때가 묻어서 그런지 단순한 생각이 안 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메고 온 이 사람들은 순수한 친구일까 아니면 구걸에서 거둔 것을 이렇게 나눠 먹는 업자들일까? 제가 너무 나갔나요? 생각을 전혀 못할 것인가 이게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지들 뭐 이렇게 껌 파는 애들 이거 동원해가지고요 벌이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가져가는 깡패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순수하게 데려다 놓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구걸한 것을 얻어다가 이렇게 자기가 나눴는지 하는 것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안진뱅이 고침을 받았을 때 마냥 기쁘기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는데 귀신들이 여종이 있었잖아요. 귀신 여종에게 이렇게 떠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잡혀가지고 거기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주인도 귀신들의 여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여종을 통해서 밥 먹고 살려고 하는 밥비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을 미문에 갖다 두었을 때 이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왜 궁금증이 생기냐 하면 요즘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장애인을 이용해가지고 혹은 좀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어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런 상황을 겪었다. 다른 장지연인가 하는 여자가 성추행 당하다 자살을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라는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막 언론에서 인터뷰하고 막 해가지고 후원금을 엄청 벌어가지고 캐나다로 쑥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다 페이크였다는 거잖아요. 거짓이었다는 거잖아요. 친구의 죽음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막 끌어모으는 이런 사람들이 막 사방에 널려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펜싱 선수를 속여가지고서 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남현희 선수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가 이제 결혼하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후원을 해라.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서 남현희 선수 벤틀리를 사왔다는 거예요. 벤틀리는 굉장히 비싼 차지만 짝퉁이라는 말도 있고 차도 짝퉁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주기 위해서 받은 후원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남현희 선수가 그렇게 바보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사기꾼을 만나지 않아야지 만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이런 무지함 또 연약함, 부족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많다고 그러면 그냥 거기 넘어가가지고 그냥 막 간이 없으니까 다 빼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분의 남현희 선수를 뭐라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세상이 지금 얼마나 교묘하고 악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진 자를 메고 온 사람을 의심하는 거 그것은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 세상이 상황이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안진뱅이 고침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 아니면 찜찜했을까? 아니면 나빴을까? 그런 생각조차 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안진뱅이 고침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멘하고 거기에 주목하고 내 병도 고쳐달라고 내 가난도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던 뜨겁게 불처럼 일어났던 그런 부흥회들을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안진뱅이 고침받은 것이 초점이 아니고 사람들은 안진뱅이에게 주목을 합니다. 안진뱅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주목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주목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그를 고쳐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고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주목하는 대상이 안진뱅이 혹은 고친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는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를 살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돌린다고 하는 것을 오래간만에 들으시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영광 받을 게 없는 사람은 돌릴 영광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광 받을 짓을 하며 살고 또 받을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영광 돌려드립니다라고 해놓고서 욕먹을 짓만 하며 살면 우리는 주님께 욕을 돌려드리게 되어진 거죠. 내 자체가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베드로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저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 대상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주목합니다. 권력 가진 자를 주목합니다. 많은 부유함을 가진 자를 주목합니다. 제가 어제 친구들 있는 곳에서 우리 청주에서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미술 전시를 한대요. 이건희 컬렉션, 명확하게 말하면 이병철 컬렉션이죠. 이병철 회장이 그림을 국보급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그림들을 어마어마하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호암미술관도 가득 차 있는데 그거 말고도 요번에 그 이건희 회장 돌아가실 때 그걸 다 이제 기부하는 것으로 아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어디다가 이제 전시할 건데 그 전에 이렇게 좀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라고. 그래서 제가 야 그래도 내가 이건희 회장이 좋은 일을 많이 했네 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반응이 버퍼링이지 버퍼링. 갑자기 반응이 없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가 미술품을 모을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라는 거예요. 미술품을 모을 때는 이렇게 좋은 일 하려고 모험했던 게 아니고 그냥 재산 증식하고 아니면 혹은 뭐 그렇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모았던 것이었는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상속세가요 전 세계 60%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여러분은 진짜 제가 감사하게 제가 따져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는 상속세 내실 분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상속세 내시는 분들은 60% 내잖아요. 그러면은 100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60%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넥슨이라고 하는 김정주 회장은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게임 회사에 주식만 갖고 있는데 60%를 내야 되니까 주식을 나라에다 바쳐버렸어요. 그냥 그 넥슨 회사가 나라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상속세가 없어요. 미국도 40%고요. 일본이 가장 높은데 55%예요. 우리 60%가 상속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값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데 이거 상속세 60%를 내야 돼요. 이거 주목합니다. 야, 저 재산 많은 사람, 저 돈 많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부를 취득했나? 어떻게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를 살려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의 이름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사역이죠. 사역과 역사는 같은 말이에요. 역사가 조금 역동적으로 느껴지는 것 뿐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 사역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일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하면서 일하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기 싫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돼요. 주님만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도 역사하게 해달라고, 나도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나를 주목하게 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것이 좀 있으시면 그런 거 자꾸 이야기하세요. 모여서 이야기할 때 어디 땅 산 사람이 올라갔다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한테 일하셨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얼마나 은혜스럽고 아름답고 좋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구걸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구했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푼만 줍시오. 요즘 한 푼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좀 갖춰져가지고요. 이제 모르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좋아져가지고 동사무소 직원이고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찾습니다. 정말 구걸하며 살만한 사람들에게는 쌀도 주고 돈도 주고 막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많이 줄었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이렇게 가다 보면 본정통 성안길에 이렇게 막 이렇게 고무 판때기 대고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막 달라간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가 진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그번에 이렇게 도네이션 했는데 제가 그 집 골목인가 하여튼 순두부집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분명히 내가 이렇게 공판 끌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기부를 했는데 갑자기 공판이 없어지고 갑자기 앉아서 밥을 드시고 계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밥값을 벌으셨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자꾸 불순해지잖아요 요즘에. 자꾸 이렇게 그냥 말씀 읽을 때 그냥 곧장 안 믿고 이 사람 순수하게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냥 기부를 했는데 밥을 제대로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놀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구걸할 때 이게 사람이 붐비다. 이 사람들이요 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봤잖아요. 그렇게 봐요. 이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잠깐 가가지고 별별 없을 것 같은 사람은 안 쳐다보고요. 조금 이렇게 좀 낼만한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나 좀 암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고개를 살짝 들어가지고 좀 보면서 좀 이렇게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아무리 불순해도 제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었고요.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돈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냥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이 이 안전뱅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보라고 한 거예요. 보라고 하면 돈을 안 줬으면 얼마나 썰렁합니까? 보라고 했는데 물질을 주지 못하고 고쳐주지 못하기까지 했다면 얼마나 썰렁합니까? 우리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신 것입니까? 누가 일하신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안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때로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 하게 하신 이가 있을 때를 느끼실 것입니다. 누구를 도운다든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누구에게 한가운데 문자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할 때도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를 일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를 주목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거린이 뭘 좀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알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목하여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3장이잖아요. 2장에서 성령 받은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령에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처음이에요. 누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주목해 봐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처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정신 가지고 할 때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병이 오면서 주목하고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십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과 같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맹정신 가지고는 안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전날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은혜를 받고 오늘 여러분이 저를 만난다면 여러분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저를 기도해 줘야 돼요. 토요일 날 되면 하나님, 김철영 목사님 딴짓하지 말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오늘 만날 것이니까, 오늘 만나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누가 복입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니까 안진뱅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있다. 누군가에 주려면 나한테 있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내게 예수 이름이 소유가 되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에 이것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 한 번 받으면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늘 계시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성령 내 안에 계신 건 분명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자리에 내가 결정하고 주도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나서려고 하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나설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라고 내어 드릴 때 그분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 성령께서 계신 건 맞는데 충만하지 않다.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구속으로 몰아넣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성령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내 인생의 운전사가 되시는 그러한 일이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 크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의 일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안진뱅이를 고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되어지는 것. 이 말씀 이후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수다한 사람들 죽기로 돌아왔다.
필요가 있거든요. 주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안진뱅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설교만 들어봤어도 11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설교 들어온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11절부터 26절까지가 바로 진짜 이것에 대한 주님의 의도거든요. 오늘 그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그렇게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막 행각에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아 그래 나 주목하지 않을게 갈게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주목하느냐라고 해도 다 주목해요. 그렇지만 그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왜 주목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바른 크리스찬의 태도, 바른 사회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있습니다. 왜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는 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내 손가락에 가리키는 것을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박혀 죽을 때 빌라도가 너희들에게 물었을 때 너희들이 거부하였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죽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한 이야기죠. 소문각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죄가 있다,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 너희들에게 허물이 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편안하길 원하시죠? 교회 오면 편안도 하고 평안도 하고 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쉼을 얻고 좀 기뻐하고 축복받으면서 이렇게 살 것 원하시죠? 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또 목사가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불편한 이야기.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니까요. 본질이니까.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죄의 문제를 건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건드리면 불편하죠. 하지만 정말 그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진짜 예수고 교회고 목사인 것이죠. 베드로는 모이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 12절 말씀에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첫 번째 던진 것이 너희가 잡아 놓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주목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한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예요. 이것이 진정한 본질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만 보면서 우리가 막 그것만 어떻게 해결해 간다면 영원히 그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에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권력과 재물과 또 환경과 능력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본질이고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가난과 질병과 관계의 어그러짐과 또 우리 미래적 소망이 사라짐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드러나는 문제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드러난 어떤 이유만 드러난 것만 가지고서 해결하려고 한다 보니까 이결하면 이게 터지고 이결하면 이게 터지고 이러면서 많은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우리의 어그러진 주님과의 관계, 또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걸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죄는 가장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정의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그러짐이에요. 이것이 어그러져 있다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소로몬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나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살려드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죽였지만 그분께서 지금 살아계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를 주목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자신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이 사역은 이제 곧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진용수배가 될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사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증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전날 받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미래가 되었습니까? 제가 미래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했더니 마침 또 그런 개그를 또 누가 하더라고요.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걱정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미래는 타이거 JK가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세 분만 타이거 JK를 알고 윤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타이거 JK의 와이프가 윤미래예요. 그래서 미래는 타이거 JK 걱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도 세 명을 건져서 다행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는지 참. 예, 미래를 걱정하는 거 이유가 어디인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관계에서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두려워 떨면서 골방에 들어가 숨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소로몬에 가게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고 또한 죄악을 고발하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움츠러들고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소화가 안 되고 막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 계시다면 염려 걱정을 주고 있는 어떤 하나의 상태만 보고서 여러분 그걸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가 하는 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성령에 충만하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염려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들에 핀 꽃도 솔로몬의 영광이 그와 비할 바가 못 되는데 참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염려합니까?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너무 세상적으로 그냥 역사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는 사라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이런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연재해나 이런 빈대 같은 사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최첨단 과학의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겨우 빈대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것처럼 너희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돈이 많으면 염려 걱정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가지가 많으면 근심도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많은 걱정거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있는 대로 또 걱정이에요. 없으면 더 걱정이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이에요.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진 것이지, 우리가 세상 걱정, 염려, 걱정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점점 걱정거리가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싶은 교회는 자꾸 이런 것을 자랑합니다. 교회에서 뭐 치유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뭐 기적이 일어났다, 뭐 이런 걸 막 자랑해요.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도 주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진병이도 주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주목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그런 일이 다시 좀 많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집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하실 거예요. 이런 고백들 왕년에 좀 제가 해보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하는 말도 없고 하나님 하실 거예요라고 하는 믿음도 없고 그냥 걱정만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어느 큰 병원 의사가 목사님 알고 계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지금 이 신경성 이 소화 불량으로 약을 처방 받아가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꽤 많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전에는 단순했잖아요.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냥 먹으면 감사하고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냥 독에 쌀 떨어지면 좀 약간 걱정이 있지만 뭐 어차피 없으니까 뭐 없으면 금식하고 뭐 안 먹고 생기면 감사하고 그냥 먹을 거, 그냥 간장 한 종지, 고추장 하나, 뭐 어쩌다가 요즘에는 별로 못 먹은 것 같은데 콩 그렇게 검은 콩 이렇게 볶아가지고서 이렇게 간장에 졸여가지고서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그냥 그게 무슨 굴비인 것처럼 먹으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는데, 요즘은 그냥 너무 많아져가지고서 그냥 걱정 의심이 많아져 있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예수를 잘 믿으려면 그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심플라이제이션. 좀 평범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심플해질 필요가 있어요. 전에는 우리 그런 고백하는 분 많았어요.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직장. 나는 매일 이렇게밖에 안 살아. 난 단순해요. 근데 삶 단순해요.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학교. 학교 갔다가 집에 갔다가, 학교 갔다가 집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뭐 이렇게 살았지 했는데, 요즘은 갈 데가 너무 많아요. 뭐 교회,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 그 다음에 3차, 그 다음에 뭐 어디 놀러 갈 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 요즘에 제 나이 때는 다 골프 치잖아요. 골프 얘기하는데 골프를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데 생전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도 안 통해요. 관심이 골프에 있어가지고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TV에서 골프가 나오면 골프는 본대요. 근데 저거를 뭐하러 보고 있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관심인 거예요. 예전에 누가 골프에 관심 가졌습니까? 못 살 때에 그냥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시대였잖아요. 여러분, 복잡해진 세상 가운데서, 걱정이 더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들을 줄여가지고 주님께로 집중하고 주님께 주목하고 살아가는 것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믿음 좋았던 것도 큰 믿음이지만 이렇게 믿음 갖기 힘든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것도 굉장히 힘든 믿음이다. 이것도 굉장히 큰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중심이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나한테 주목하지 말고, 환경에도 주목하지 말고, 저 사건 본질하고 주목하지 말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분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거기 계시면 좋겠어요. 아, 나 뭐가 불편해 어려웠는데 기도했더니 주님 고쳐주셨어. 주님이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것 같았는데 해결해 주셨어. 나의 삶을 어떻게 할지 막 몰라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고백.